주님 십자가상 우리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에게 주신 특권과 놀라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그 5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갈 때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들으면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고 구약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빨리 전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된 선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의 3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마귀와 귀신들이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언약의 말씀,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10일 이상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은 후에 사도행전 3장부터 안전병이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계속 증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복음을 전할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또 유대 지역이잖아요. 유대와 또 사마리아는 북쪽이잖아요.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자기 있는 데서부터 점점 확대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사복음서와 공간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이 복음서에 대한 공간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한 것이 마태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가 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아주 많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또 바울에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신 종으로 묘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그죠? 본인이 이방인이고 헬라인인데 헬라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다 하는 것을 묘사하면서 기록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각도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상당히 다른 영적인 세계,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터치하는데,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마태가 동쪽에서 봤다면 마가는 서쪽에서, 그 다음에 누가는 남쪽에서 이렇게 각도를 다른 데서 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헬라어로 그러니까 순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죠. together라는 뜻인데 순이라는 단어에다가 obsess는 본다, seeing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공간복음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헬라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공관. 예수님을 가운데 딱 띄워놓고 동서남북에서 입체적으로 보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까지를 포함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예수고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이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면의 영적인 것을 깊이 이해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굉장히 잘 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것들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같은 그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 마가, 누가가 굉장히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입체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은 영적인 것으로 각도를 상당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포함이 되면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용어를 좀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웠다고 전해라. 가면서는 헬라어로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와 같이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갈 때 잠 골고 코를 골고 골면서 막 가지 말고 갈 때에도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갈 때에 현장에 가면 마귀와 사탄이 막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요. 그들에게 각색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엑수시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두 명씩 전도하러 보낼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낫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이 권세가 엑수시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으면 이 권세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보면 현장에 막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만이 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선교의 전략, 전도의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 중에요, 조금만 유명세를 타면요 완전히 돈에 사람이 껌벅 가버려. 나쁜 말로 말하면 돈에 환장을 해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막 딜을 합니다. 예, 부흥 집회를 갈 때에 막 그 담임 목사하고 부흥 강사하고요, 요번에 뭐 1억이 나오면 네 5천만 원 먹고 내 5천만 원 먹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가지고 뒷거래를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세가 제대로 안 되면요 오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그거 정말 나쁜 겁니다. 예, 큰 교회 가면 돈이 되니까 가고, 뭐 100명 이하의 조그마한 교회가 오라 하면 안 가고 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사고방식, 이거는요 주님이 말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의식에 완전히 낙제점입니다. 그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시니라. 예, 그게 누가복음 6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주고 흔들어 누르고 후히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를 복음을 위하여 주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흔들어 가지고 대를 꽉꽉 눌려 가지고 다져 가지고 넘치도록 몇 배기로 곱배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로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아낌없이 줄 때에 독일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영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가장 복음을 잘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 섬나라를 하나님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국이 교만하고 청교도들을 막 압제할 때에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미국을 개척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1등으로 전하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100년 이상을 미국이 세계 최강의 나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선교의 전략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략 중에 복음을 전하려고 갈 때에 절대로 전도자가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두 신이나 지팡이도 2개를 가지고 가지 말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지 너무 많이 가지고 가지 말아라. 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에게는 주님께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씨 뿌리 가지고 먹는 거 봤나 이 바보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저렇게 향기 나는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길쌈을 해가지고 옷을 자기들이 만들어 입느냐?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거에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꾼이 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것은 마땅하다. 차금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가지고 합당한 자를 만나면 거기에서 머물다가 떠나라. 그리고 그 가정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니 하기를 구해라. 복을 빌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동네가 있으면 나올 때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책임이 없다는 거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들이 받지 않을 때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 왜? 나중에 그들이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을 당하는데 저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 축복권도 주시고 저주권도 주신 것이에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그 가정에 복을 빌면 우리가 비는 복이 그 가정에 복으로 주님이 임하시고, 신발을 털어버리면 아무 말을 안 해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보다 더하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성이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해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특권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하고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평생 동안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